4월 7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이어지는 성경의 두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의 책들을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서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과 또 수요 기도회 시간들을 통해서 모세오경의 말씀들을 함께 읽어왔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수요 기도회 시간에 신명기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눕니다. 그렇게 시간을 마치고 나면 모세오경 읽기가 끝나고 여호수아서의 말씀들을 읽게 되죠. 오늘부터 매일의 묵상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읽어왔던 출애굽기와 이어지는 구약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들로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오경의 중심에 있는 사건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이렇게 출애굽기, 그 중에서도 시내산 언약을 중심에 놓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렇게 큰 흐름을 그리고 구조를 이해하고 읽는 것이 아주 유익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흐름 안에 구조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심에 시내산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 이 약속을 이해하는 배경이 되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이고요. 이 시내산 언약의 구체적인 성취가 이어지는 레위기부터 신명기의 말씀들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이어지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고 마침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창세기의 처음 12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큰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이 살아갈 자리를 만드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람은 영원한 생명,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무너져서 죄를 저지르면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슬픔과 아픔, 모든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이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잃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실패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게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시작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셨습니다. 공부하듯이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네가 이것을 외워서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을 보이셨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삶 속에서 알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역시 각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을 지켜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의 때에 온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계산을 넘어섭니다. 이후 400년 동안
당대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는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수백만 명의 민족을 이루기 위한 터전이 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죄에 죄를 더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때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이죠. 처음 이집트에 들어올 때 야곱의 가족들은 국빈 대접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서 국가적인 재난을 이겨낸 요새 말로 하면 국민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집안이 환영받는 것은 당연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한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만큼 긴 시간입니다. 실제로도 이 동안에 이집트의 왕조가 몇 차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위대한 조상 요셉을 잊을 리 없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쉽게 그를 잊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이집트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70명의 일가족이 수백만의 민족이 되었죠.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언제 자신들의 권력을, 자신들의 나라를 위협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집트 파라오와 권력자들이 이 두려움 끝에 찾아낸 대안은 이스라엘 민족을 강제 노역에 동원해서 대규모 건설 사업을 일으킨 것입니다. 대규모의 공사를 통해서 이집트 경제를 부강하게 하면서 동시에 이 공사 과정에서 극심한 학대와 박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수가, 인구가 자연스럽게 줄게 하려고 한 것이죠. 점차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핍박받는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번성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이집트 파라오의 핍박 역시도 더욱 극심해졌죠. 갈수록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밀어붙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인구가 줄지 않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산파들에게 명령하여서 새로 태어나는 아들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사람의 기준대로 작은 죄악에 타협하다 보면 어느새 상상하기도 어려운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몰랐던 이집트 사람들은 이런 끔찍한 죄악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갔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산파들은 이 끔찍한 죄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명령에 불복했죠. 그러자 파라오는 이제 이집트 백성들에게 직접 명령합니다. 이제 태어나는 히브리 사내 아이들은 모두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만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집트인들이 직접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죽이겠다는 거죠. 400년 전 야곱의 가족들에게 피난처가 되었던 이집트가 이제는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집트는 잠시 머무를 땅이었습니다. 400년은 긴 시간이었지만 또한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들의 참된 소망, 참된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속의 땅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00년 남짓한 인생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 동안 잠시 머물다 지나갈 자리입니다. 세상은 결코 영원한 피난처, 우리의 온전한 집일 수 없습니다. 우린 영원한 생명의 집,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기억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손길을 펴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나눌 말씀들은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출애굽 이야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죄의 유혹과 도전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우리의 본향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믿음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곁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